이 지금 갈렙이 그 가데스 바네에서 어떻게 신앙을 했느냐, 그게 이제 계속 풀어져 나오는 게 여호수아 14장 7절. 네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세 번째,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마음에 성실한 대로 리포트를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정탐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게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 후회 없이 살아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너희들이 정탐을 할 때 항상 뭐든지 우리가 판세를 분석하고 현장감 있게 현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청중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러 갔을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요.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는 거예요.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고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고했을까요? 열정땅꾼이 그랬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그랬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열정땅꾼이 훨씬 과학적이고 훨씬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통계상으로 맞는 보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12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쪼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찌끄레기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보스들이요. 각 지파의 두령들. 그 지파에서 제일 엘리트, 제일 선발된 슈퍼 울트라 엘리트 모델 같은 사람. 제일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체력이 건장한 사람을 12지파 중에 보스들, 두령들, 최고 엘리트를 선발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10명이 가서 딱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군사적으로 볼 때요, 그때 가나안 족속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짝대기 두고 돌멩이 두고 짱돌 두고 설치는데, 여러분 철기 시대하고 석기 시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무기가 시스템이 지금요,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기 시대고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짝대기 돌멩이 두는 석기 시대라니까요. 군량미가 달랐어. 가나안 족속들은요, 포도송일 하나를 장정 둘이 걸머쥐고 갈 만큼 포도알이 담아가 이따만 거 수박 많은 걸 먹었는데 많이 먹은 놈이 힘씁니다. 포도송이가 장정들이 들고 가야 될 만큼 아주 그 기름진 땅, 여러분 젖과 꿀을 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거기 가서 먹을 게 많은지요. 덜판에 빌빌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군량미가 먹는 게 벌써 달랐어요. 아낙자손은 덩치가 키가 여러분, 아낙이라는 말이 목이 길어서 키가 장대 같은 거인 족속이라니까요. 네피리라는 단어 자체가 거인들이라니까요. 신체가 저것들은 장대 같은 것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아. 메뚜기가 쪼개하게 메뚜기같이 이래가지고 이게 덩치상으로 군량미상으로 무기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산훈련소를 나왔어요. 40년 동안 거짓대같이 들판에 빌빌 돌아다니다 왔는데 무슨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태권도 도장을 나왔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통계상으로 수판 탁 떠들이고 컴퓨터 딱 치면요 안 되겠다. 우리는 가면 죽겠다. 그래서 이 열정땅꾼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10명은 너무나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없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정땅꾼은 지 머리를 믿고 지 계산을 믿고 지 아이디를 믿고 지 통계를 눈에 본 것을 믿었지만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믿음의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전말할 때 7개를 받아가라. 선포를 하고 대응을 하고 주의 말씀을 해서 나가는 게 믿음이죠. 내가 지금 능력이 재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귀에 들리는 게 없지만은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돼버린다니까요. 이 열정땅꾼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고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과 요소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으려고 입으로 신에서 군방이 됐잖아요. 마음으로 성실한 대로. 왜? 여기서 마음으로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덩치상으로, 무기상으로, 분량상으로, 사이즈상으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이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이러거든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성실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내가 대박을 꿈꾸고 요령을 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고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정탐을 할 때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에. 열 정탐꾼은 자기들을 뭐라고 했어요? 아엠 메뚜기. 갈렙과 요수는 뭐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 갈렙과 요수는 유알 바풀떼기. 여러분, 바풀떼기라고 하는 거하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쪼다같이 보는 거하고 저쪽 것들을 바풀떼기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열 정탐꾼은 덩치를 보고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죽었다. 우리는 가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가서 죽는 것밖에 없겠다. 돌아가자. 그래서 백성들의 강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고 입방정을 떨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그게 한마디로 불신을 했다는 거예요. 불신을 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요수아만큼은 보는 게 있다는 보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가 다 아이엠 메뚜기. 근데 자기 자신의 초라한 그 약점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실까, 하나님이 내려주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보는 거예요. 저것들 우리의 바풀떼기요. 좀 덩치는 크지만 큰 바풀떼기, 부풀어진 바풀떼기. 볶아 먹까, 튀기 먹까, 삶아 먹까, 찌지 먹까, 풀어가지고 식혜를 담가 먹어버릴까? 바풀떼기 가서 먹어버리잖아. 비벼 먹든지, 삶아 먹든지, 튀겨 먹든지. 영적인 시각이 중요합니다.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성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부정적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네거티브하게 흘러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말 좀 곱게 하고 무슨 색깔을 때깔을 좋게 보고 무슨 시시껄렁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무슨 배짱으로 밀어붙이는 그딴 인간 처세적인 얘기가 아니올시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지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지요. 개떡 같은 걸 찰떡같이 쓰시지요. 찌질이 같은 것들 쌈박하게 쓰시지요. 성경 역사상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은 전부 다 약점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머리 좋고 인물 좋고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상처받은 치유자를 쓰시고 그 시대 꺾어진 사람, 브로큰 하트, 상처 입은 심령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상은 갈대를 꺼지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어 끄지 않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가망이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쓰시고 병든 자를 들어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심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담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저 심리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원 역사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죄인을 내치지 않고 회개하는 자를 들어쓰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감당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사람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을 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갔어요? 온전하게 따라갔다. 갈렙은 하나님을 따라가되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온전히 쫓았다. 온전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말이라도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한번 가서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달랐는가.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기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30절 여분의 아들 누구요? 갈렙이 먼저 나온다니까요.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말이 달랐어. 말이요. 이 사람은 언어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말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해갔다냐. 죽겠다 하는 놈은 죽는 거예요. 살겠다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10정탐꾼은 못 살겠다 죽겠다 돌아가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 땅에 못 들어가고 들판에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과 요수아는 말이 온전했다. 말이 믿음의 언어, 약속의 언어, 천국 방언을 한 거예요. 말을 잘해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을 축복의 언어를 쓰고 약속의 언어를 쓰고 소망의 언어를 써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으로 힘에서 선포하고 대언하고 담대히 공표를 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루고 뚫려 몰라그래. 선포를 하고 대언을 하고 꾸짖으세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꾸짖으세요. 불신적인 의심하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세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긍정의 언어를 쓰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 몸이 여러분 피가 세포가 춤을 추지만은 썰렐루야 이러면 중추신경이 흔들려가지고 우리 몸뚱아리가 야 위에서부터 헤드에서부터 썰렐루야다 오다가 내려갔다 좀 더 썰렐루야 하자. 시강하게 해가지고 감기 기운이 돌고 몸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지. 여러분 어떨 때 전화 한 통화 받으면요 털썩 주저앉습니다. 내 몸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살맛을 입맛을 뚝 떨어질 때가 있네요. 문자 하나 보고 사람이 가슴이 철렁하고 여러분 매일 한 통화에 가슴이 철렁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 전화 한 통화에 더 이상 내가 내 허리가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말이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이 독이요. 말이 가시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에 온전했대. 말에 온전. 여러분 이 사람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한 대로 이 뻥긋한 대로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말한 대로 긍정의 언어를 쓰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만 약속 땅에 쏙 들어갔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아하 언어가 온전한 사람, 말이 온전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온전했다.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생리적으로 이게 독점적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게 생리적으로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끼리 사랑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여자가 오만남하고 붙어 다니면 아따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야 이놈 저놈 잘 떠올리고 아무 데나 가서 외박을 하고 막 아따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 여간에 가서 자빠져 자고 그래 안 됩니다. 다리 몽대에도 문제를 놓습니다. 사랑하면요 자기만 좋아해요. 사랑은 질투하고 사랑은 여러분 외통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실 때 내가 너를 100% 책임주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100% 책임지주고 100% 도와주는 건 좋은데 간섭하는 건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도와주시는 건 30% 100%를 도와주시고 내가 20% 보태고 개코라이라. 신앙생활은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온전히 100%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너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담대한 시크릿. 독특한 갈렙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을 모으세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건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야고보서 1장 말씀.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도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비밀이에요.
부부지간의 마음을 하나로 하세요. 마음이 통해야 되고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나타난 증상이 그겁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기도도 하지 말라니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 마음에 어디에다가 응답을 할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래 나가는데.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말에라도 이 사람이 언어에서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언어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고 너희 말한 대로 너희가 입에서 말이 씨가 되고 말이 떨어지고 되고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이 응답하겠다. 그래서 살겠다, 믿겠다 한 두 사람은 살고 죽겠다 한 열정당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말이나 따나 하나님 앞에서 늘 삼가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쫄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삼가야 되는 이유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하면 저는 갈렙을 제일 좋아하는 게 갈렙은요 이권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욕심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나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기까지는요 선도주자예요. 이 출애굽 과정에서 가데스 바나에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입니다. 그런 갈렙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대권은 좋은 자리는 네가 해라, 좋은 자직은 여호수아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평생 이인자로 만족하는 거야. 나는 그게 멋있어. 그게 내가 임금 해먹고 내가 대빵 해먹고 내가 1인자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요 직책보다 중요한 거는 항상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교제, 하나님과 잘 사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가 1등 해먹고 내가 대통령 해먹고 내가 사장 해먹고 그런 직책에 목을 걸고 그런데 헛된 데 마음을 두고 그런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갈렙이 멋있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이권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거, 욕심이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의심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세례요한이 왜 멋있습니까? 세례요한을 보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 있다. 신랑 친구의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신랑이 제일 행복하고 신랑이 제일 기분 좋겠죠. 그런데 세례요한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고 나는 예수님만 시다발이 따까리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잘되고 그분의 길을 나는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가방 없이 그분 앞에서 나는 시다발이만 하다가 신랑이 잘되는 걸 보고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고 옆에 신랑 친구의 기쁨, 그 들러리의 기쁨, 신랑 친구가 옆에서 얘기할 때 아이고 참 잘됐다, 아이고 우리 친구 잘한다, 참 우리 친구 드디어 장계 간다, 우리 친구 드디어 이제 생활의 안정을 찾는구나, 그런 신랑이 아니라 신랑 친구 들러리의 기쁨에 만족했던 사람이 세례요한 아니겠어요? 자기는 주제가 나는 망하고 그분은 흥하고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사심이 없고 의심이 없고 늘 그런 마음으로 남들 잘 되길 바라고 남들 부흥되기를 바라고 남들을 축복하고 중보하고 세례요한이 그런 자기 기쁨이 아니라 신랑 친구로서 그저 시다바리의 기쁨, 옵저버의 기쁨, 그저 옆에서 그저 도와주는 어시스트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 해먹고 내가 인기 독차지하고 내가 대장되는 거 아니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 것은 자기가 사실은 우선권이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까지는 해도 갈렙이 계속 인정받고 갈렙이 앞장서 있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 자네가 하게, 자네가 1등하게, 자네가 대권 차지하게. 그저 자기는 85세가 되고 내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 다 한결같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 내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싸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 딱꼼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꿀릴 것도 없고 뭐 어시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뭐 찌질이같이 살펴도 뭐.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일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때나 일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이 사람은 초지일관 한결같이 처음처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처럼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행위를 버리지 말고 첫째 그 순수했던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올 때까지 가야 됐지. 왜 자꾸 변질이 되고 변동이 되냐 이 말이에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갈렙을 볼 때 이 사람은 그때나 이때는 40대를 말해요. 40대나 지금 80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40대하고 80대 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텐데 이 사람은요 그때 40대 한참 일할 때나 85세 영감태기가 돼가지고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믿음, 똑같은 초지일관 처음과 똑같이 나가니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영적인 용두사미가 아닌데요. 우리가 믿음을 항상 어린애 같은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처음에 공부할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기도할 때 그 천진난만한 그 믿음.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믿음, 철저히 부모님을 의존하는 믿음, 그 믿음이죠, 그 믿음.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은 순수합니다. 제가 우리 애기들 어릴 때 보니까 딸하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둘이 붙었다 하면 싸워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오빠야 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딸이 얻어 터져가지고 아빠이 오빠 좀 두드리 패달라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짝대기를 두고 이놈의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두드리 패고 짝대기를 찾아가지고 가면 그 단세 그것들 둘이 붙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오빠야 그럼 애기들은 보면요 원수가 없어. 애기들은요 5분도 안 가. 금방 웃고 금방 찔렐레 하고 금방 또 따라가고 금방 헤헤 하고 이래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원수가 없구나. 어린애들은 그렇게 막 모질게 너 이 새끼 10년 뒤에 죽여버린다. 어린 애기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어린 애기들이 그런 모질게 마음을 먹고 막 살인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어린애들 금방 웃고 빵긋빵긋하고 생긋생긋하고 그게 어린애의 마음. 그런 순수한 믿음, 초지일관하는 믿음, 그때나 지금이나 40대나 80대나 한결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변질을 하지 마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고 은혜를 유지하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믿음의 감각을 유지하고 견지하고 초지일관 하는 게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환경, 배경, 조건이 중요한 건 아니다. 환경, 배경, 조건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요 열악한 조건에서 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경이, 조건이, 배경이, 분위기가 좋아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복 있는 조건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에 복 있는 장소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은 복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은 가정이 복을 받고 회사가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복의 동산이 되고 은혜의 지성소가 되고 영적인 핵발전소가 되고 믿음의 여러분 현상소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적의 동산이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복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문제가 뭘까요? 이 광야길을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은 항상 조건, 배경, 분위기를 탓하는 분위기로. 조건을, 배경을, 환경을, 분위기를 자꾸 원망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온전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똑같은 페이스로 그것이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되든지 안 되든지 있든지 없든지가 아니라니까요. 일반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복받은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 시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해요. 시각적인 게. 이게 형편이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가자. 하나님 주시면 된다.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영적인 센스 기능을 가지고 영적인 안경을 가지고 영적인 리트머스를 가지고 독을 먹어도 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독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갈렙이 믿음의 그런 독특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비결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면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네 발로 밟은 땅을 다 주겠다. 여섯 번째, 네 발로 밟은 땅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때 창세기 13장 14절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싸그리 다 죽었다. 아브라함아 종과 행을 밟아라. 가로수를 밟는 데마다 몽땅 믿거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밟고 나가면 밟은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꿈꾼 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모든 승리대로 주관대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뭐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뭐 누구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생사하복, 생로병사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은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발바닥으로 밟은 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네 발바닥으로 밟은 그대로 네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담대하게 밟고 아빠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발바닥으로 밟은 대로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탁월한 비밀을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좀 다릅니다. 정탐을 할 때 보면 여러분 갈렙이 눈가리가 좀 다르고 여기서 열심히 할 때 보면 말이 입이 좀 다르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 발바닥을 좀 잘 달려 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이게 좀 다릅니다. 성령 패션이라고 알아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요 성령 패션이 나와요.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을 빼던 걸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러잖아요. 성령 패션이 있듯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한 시대 종자에게 들어 쓴 사람들은 눈이, 시각이, 관점이, 안목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입이 다르고 혀의 권세가 다릅니다. 발바닥을 여러분 믿음으로 거보를 내딛고 믿음의 행진을 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을 행하고 네 발바닥을 밟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이것은 물론 무슨 열심히 애만 쓰면 애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약이 믿음이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히 살아갔어요. 우리가 무슨 여행수를 바라고요 다다익선 열심히 일한 대로 돈 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먹으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가라. 가는 대로 발바닥을 밟는 대로 네 발을 딛는 대로 다 너희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그거를 실천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런 발을 가지고 그런 패션을 그런 신체 조건을 유지한 사람이 발이고 입이고 마음이고 여러분 여기는 입이 달랐죠. 여기는 정탐에서 눈이 달랐죠. 그런 영적인 이게 신체 조건이 벌써 활용도가 달랐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꾸물거리지 마세요. 미적거리지 마세요. 소심지기지 마세요. 거침없이 나가세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 충성되다는 건 열심히 하는 걸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 말합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을 네 자손의 기업이 된다 했으니까 썰이엠이라고 있어요. 썰이엠이 뭐예요? 맨손으로 맨발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걸 썰이엠이라고 있어요. 빈손 들고 왔어. 내가 맨손이지만 맨땅에 헤딩하듯이 맨발로 맨발이 청춘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 산골짜기에서 가난한 데서 자라가지고 도시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맨손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맨주먹으로 나가가지고도 성공하죠. 누가 돈 넣고 돈 먹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어찌하고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아파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힘들어도 나가고 병들어도 나가고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만나시더라고요. 그럴 때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람이 보면,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이 사람은 한결같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가나안 땅을 헤쳐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광야 땅에 물도 없고 풀도 없는 땅을 헤쳐갈 때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명철이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셔도 한 개도 안 피곤합니다.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입니다. 독수리.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간다는 것은 환란의 풍파가 어려움이 있어도 독수리는 자랄 때 여러분 독수리는 낭떠러지에 천길 절벽 위에 집을 짓잖아요. 낭떠러지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요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확 흩어본다 그러잖아요. 너무 어미 독수리가요 둥지 편안한 보금자리에 확 흩어버리고 새끼 궁둥이는 확 떠버려본다. 그럼 새끼가요 그 밑에 가물가물한 낭떠러지 오이씨 떨어지면 죽었다. 근데 넌 애미가 인정사정지 궁둥이 확 떠버려보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우 씨 뭔 이런 엄마가 다 있네 이래가지고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엄마 야야야야야 휘뚝 날아간다는 거야. 그럴 때 깨달으면 엄매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네. 내가 오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구나. 독수리는 그렇게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곱게 안 키웁니다. 너는 병아리가 아니다. 너는 오리 궁뎅이가 아니다. 너는 독수리 새끼다. 독수리 새끼. 어느 정도 자라면 보금자리를 고이 간직하자고 확 흩어버렸어. 그 청길 낭떠러지 절벽 위에 깎아진 절벽 위에 둥지를 틀어놓은 독수리가 새끼 확 던져볼 때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벼랑 끝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물가물하지만 아찔하지만 섬뜩하지만 그럴 때 그가 깨닫는 게 이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다는 게 그 떨어지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온 얼굴에 바람을 팽팽하게 맞으면서 엉에 뜬다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솟아오르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침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이 듭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주간입니다. 날마다 힘들고 일마다 힘듭니다. 눈만 뜨면 힘들고 성장만 더 힘듭니다. 그런데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멍청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나이가 40대나 80대나 막 까딱하다 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냥 밀고는 그렇게 여러분 나이가 85세가 돼도 건강 짱을 허락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그렇게 갈렙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을 보면서 야 갈렙의 믿음의 비밀이 어디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에 굴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힘들다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힘내라 힘을 내세요. 고독하면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그 좁아 고난주간이라는 거 인생은. 뭐 언제 고난주간이 끝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이런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 한자. 여러분 오히려 강건한 나이가 늙어서 85세가 되면 오히려 힘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강건하지요. 그리고 전쟁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자. 전쟁도 싸움도 잘 감당하고
출입도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전쟁을 잘한 다윗이나 출입을 아는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나 다윗의 용맹함, 솔로몬의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시대에 쓰임받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닮은 꼴이 있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닮은 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사람을 보고 뽐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요, 나도 요셉처럼, 나도 야곱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갈렙처럼, 나도 요수아처럼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뽐을 따, 그걸 뽐때가 있다.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요, 나이 태가 나는 거예요, 태가 나. 뽐때가 생겨.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뽐때가 있을 때, 사람은. 이야, 참, 저분을 보면. 여기 보세요. 전쟁, 싸움이나 출입에 능이 있으니까. 다윗이 전쟁을 잘했죠. 솔로몬이 출입을 하는 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닮은 꼴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1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이 말씀이 좀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갈렙과 요수아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땅을 주시는데, 갈렙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고 제일 어려운 거, 제일 힘든 거, 제일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갈렙이 여러분 산지를 획득하고 산지를 가졌다는 게 여기 말씀이에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는데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이 산지를 차지하고 난 뒤에 그 땅에 요란한 시끌벅적한 전쟁통이 종식됐다는 거예요. 갈렙이 산지를 차지하고 난 이후에, 어려운 전쟁, 최고의 땅을 쟁취하고 난 이후에, 산지를 장하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비로소 전쟁 소리가 스톱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전쟁을 멈춘 사람, 끝내준 사람. 사람은 뒤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전쟁을 끝냈으니까 끝내준 사람 아니겠어요? 항상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싸움질을 안 하고 평안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요. 뒤끝이 좋은 사람이지요. 임금 같은 거 안 해먹어도요, 조금 더 열등감 안 생기는 거예요. 여수한테 다 양보하고도요, 한 개도 기분 안 나쁘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늘 어디 가나 싸우는 거, 시끄러운 거는 끝내주는 사람. 그래서 여기 12절을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따라합시다. 혹시를 필경으로 만든 사람. 혹시나 빵시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필경이라 말하면 반드시 마침내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가 이런 기도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만에 하나, 혹시나 빵시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시라도 천에 만에 하나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필경을 반드시 기어이 마침내 내가 이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음운 부호를 느낌표로 만드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요, 한을 흥으로 만드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혹시나 빵시나 이런 것을 의심부호를 필경 반드시 승리하리라. 만에 하나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필경 반드시 마침내 기어이 절대적인 승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이 갈렙과 같이 한결같이 살아. 저는 구약에서 제일 멋진 사람을 갈렙으로 봅니다. 가장 멋진 남성이 갈렙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 믿음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사역으로 보나 그 어떤 직책으로 보나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 흠모할 만한 사람. 매력 만점인 사람. 120점짜리. 그렇게 멋지게 살면서도 끝까지 존경받고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좋은 건 다 남들에게 양보하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구구공신이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2인자로 만족하고 참 남 잘 되는 거 보고 여호수아 잘 되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린 사람. 오늘 여러분들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경건히 비밀이 있는 사람, 얘기를 할수록 참 집사님 멋있다, 참 장로님 훌륭하시다. 갈렙과 같이 진국이 우러나오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한결같이 초지일관 똑같은 믿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